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옷자락을 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많이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도 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부부는 부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새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정말 얼마나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부모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등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쉽사리 해결되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죠. 문제가 이래저래 얽혀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를 좀 해결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잘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악화돼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대개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발버둥도 치고 힘도 내고 도움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몇몇 사람들만 겪는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발버둥을 멈추고 삶을 포기하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일한 진단 하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세상의 해결책은 우리의 해결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버티라고. 인생은 원래 고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버티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인생 순간순간을 즐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기약 없는 소망을 말합니다. 원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답들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도 확신 없는 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오늘 이런 비참한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제공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을 좀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거라사 지방의 맞은편으로 가셨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곳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22절. 그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제 딸이 많이 아픈데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많이 급했나 보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악의적인 지금 말들을 퍼뜨리고 적대시하고 있는 와중에 회당장이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보면 그가 굉장히 지금 다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응하셔서 그의 집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시죠. 이때부터 오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 뒤를 한 여인이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12해를 약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였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만성 빈혈에 시달릴 뿐 아니라 몸이 매우 아프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피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도 위생상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큰 거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냄새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봐도 이 여인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죠. 당시에 유출병은 이제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이건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좋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이런 부정함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이건 좀 약간 과한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출병에 걸렸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려울 때 가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뿐입니까? 힘들 때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가족, 친구, 이웃들 모두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힘들 때 누군가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제가 아는 간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 나눌 때 꼭 손을 꼭 붙드시는 분이 있어요. 안치호 목사님이라고. 꼭 얘기할 때 손을 이렇게 꼭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옛날에 간사로 계실 때 재학생 때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셨어요. 이분이 손을 꼭 잡고 말씀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안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인데,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런 것들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됐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힘썼는지를, 이 문제로 고통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는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치료해 보려고 이 의원 저 의원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병을 치료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돈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죠. 많이 어려움이 그냥 이중으로 막 덮쳐온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중해졌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또 돈도 다 떨어져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야말로 안식을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인 것입니다. 여인의 상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지만 죄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점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끝내는 실패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거짓 의사가 많이 있다는 것도 비슷한 점이겠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더욱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원수된 상태였고 이웃과의 관계 또한 완전히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전 상태를 생각해보면 이 말이 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공중거지 자 마귀가 우리를 휘두르며 유혹하고 시험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는 계속 죄가 흘러나오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죄는 우리를 더럽히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끝없는 탐욕과 악의가 우리의 인생을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탐심은 만족과 감사를 불평과 불만으로 바꿔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점점 더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죄와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철학에 매달리기도 하고 과학이나 의학에 매달리기도 하고 심리학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또 음악에 심취하거나 종교에 귀의해서 종교 행위에 매달리기도 하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도리어 그 고통을 더 중하게, 더 심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잊고자 술을 마시다가 건강을 해칩니다. 헛된 종교에 매달리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더 큰 공허함에 허덕이기도 하죠. 과학을 신봉하다가 허망하게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처방을 주는 돌팔이 의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것들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면 자신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걸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직장에 취업하거나 지금 있는 이 가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이런 잘못된 것들에서 눈을 돌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여기에 눈 돌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언제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안식을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헛된 것들을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지금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부터 눈을 돌려 터진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급하고 늘 힘들고 늘 망할 수밖에 없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옆에 있는데 왜 다른 곳을 쳐다봅니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데 왜 다른 곳을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 다른 곳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예요. 다른 곳에서 목을 축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만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붙습니다. 간절했겠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이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뒤로 막 그냥 낑겨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의 몸이 뭔지 알았어요. 무슨 TV 광고 같은데 몸이 뭔지 압니다. 몸이 먼저 혈루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딱 알아버립니다. 몸이 막 갑자기 활기가 넘쳤을까요? 힘이 났을까요? 뭔가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몸이 딱 알았어요. 아, 나았구나. 깨끗하게 나았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재밌는 것은 그 이후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십니다.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딱 멈추세요. 그리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얼마나 이상한 질문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이상한 질문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혼자서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한테 와서 막 밀어붙이면서 막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BTS? 방탄소년단 이런 애들 외국에 나가면은, 네? 이런 친구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팬들이 막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사실 BTS는 잘 모르겠고, 제 인상이 굉장히 깊게 남아있는 한 장면은 마이클 잭슨이 공연할 때였어요. 마이클 잭슨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만져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막 이렇게 밀리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말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한 걸음씩 갈진이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비켜주세요 막 가고
하고 있고, 사람들은 와서 막 예수님 옷자락 잡고 만지고 막 머리털 뽑으려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밀리면서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시는 거예요. 한참 오다가 그리고 딱 뒤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만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막 그 수백 미터를 사람들한테 막 밀려가지고 밀치고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누가 날 만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치에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뒤를 좀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는 게 지금 이게 살이 합당합니까? 왜 그러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이 여인은 딱 자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몸이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해서 병이 치유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나았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막 밀려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치유함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도 손을 대었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 누굽니까? 혈루증 걸린 이 여인만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이게 치유함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은 도대체 왜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인이 이렇게 저렇게 이러저러해서 제가 치유함 받았습니다 얘기하니까 딱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치료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막 가고 있는 누가 능력을 뺏어갖고 막 치료함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치료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걸로 봐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여인을 치료했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뭐라고요? 누가 이 일을 행했나 보려고 둘러보시니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 우리 주님은 자신을 만진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자신을 만졌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만졌다는 거 다 아시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님이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구원 얻을 믿음이라고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가르침에 대해 전해 들은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벌써 많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소문. 어디 의사가 좀 용하더라, 어디 가면 치료함 받겠더라, 그리고 여러 번 속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죠.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도 의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소문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듣고 생각해보고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생각해봤겠죠. 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이 이 여인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녀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열심이나 공로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만 손만 대어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손을 대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내 혈루 그 눈을 완전히 마르게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한테 이런 능력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여인은요, 돈도 없었고 예수님한테 드릴 만한 돈도 없었고 호의를 얻을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은 것이고 그의 사랑과 긍휼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 여인의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셋째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막 건장한 남자들이 막 밀치고 막 이렇게 그냥 부대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뚫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은 그녀가 어떻게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왔는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막 편안하게 걸어온 건 아닙니다. 막 끼어서 막 부대끼면서 막 어떻게 막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댄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뭐 낑겨서 막 부대끼면서 악다구니를 썼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막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어요. 두려움이 생겼고 의심하는 마음이 그녀를 막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멈추지는 못했던 거죠. 그녀는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을 떨쳐내고 모든 어려움을 뚫어내며 주님께 나아온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어떤 은혜를 주께로부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나를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가 나를 온전케 하실 선한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주님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그간 이 여인은 많은 고통을 받았죠. 점점 더 커져가는 고통에 절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정한 병은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몸이 알았어요.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야말로 안식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정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정말 삶이 괜찮아집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네, 달라집니다. 네, 변화됩니다. 네,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데 해결책을 주지 못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안식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전에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예,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이전의 불평불만, 원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더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견디기 어려웠던 일들도 견뎌낼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내적인 동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이 좋아지지 않고 백입니까? 예,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하여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며 그 가정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 간수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빌립보의 간수들에게. 여러분,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복이 우리를 통해 가정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이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점점 더 평안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참지 않고 맞부딪히니까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용서하고, 한 사람이 용납하고, 한 사람이 지혜롭게 말하고, 한 사람이 점점 더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가정이 평안해지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점점 더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그의 가족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들도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은 점점 더 좋아질 일밖에 남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웃과 직장에서의 삶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일을 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을 대할 때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나 까다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나 상관없이 우리의 성실함과 친절함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안 좋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를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는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직장에서는 한직으로 물러가고 그리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쫓겨난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겉모술술 쓰지 않지만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좀 보면 수단이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실해. 저 사람은 굉장히 깨끗해, 정직해. 저 사람하고는 얘기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서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우리 삶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갑자기 모든 일이 다 변화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점차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변화는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의 직장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된 위로를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할 만한, 예수를 붙들지 못하게 할 만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좀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심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 그 능력, 이것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